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어제 꽃잔치가 있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그 다음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네, 어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꽃잔치를 준비하면서 이제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렇게 좀 이쁜 시간을 갖겠다고 했더니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이 늙어 보여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인생 중에 가장 젊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이 가장 좋다고 해서 찍어드리는데, 찍기 싫다고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찍는지. 네, 사진을 찍으면서 그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연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다. 나오길 잘했다. 아, 이거 이렇게 이쁜 데가 있었냐, 이렇게 하면서 사시는데, 가까운 곳에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긴 시간 가기는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같이 또 식사하시는데 식사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같이 도왔고 준비했던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고 또 특별하게 또 빵도 선물해 드리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고 함께 할 수 있었음에 여러분의 성김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믿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저한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랐던 땅이에요. 아르메니아라는 땅, 조지아라는 땅을 제가 잘 몰랐고 그냥 경치가 아름다운 곳, 전경이 아름다운 곳, 정말 가볼 만한 여행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지순례를 간다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갈등이 되더라고요. 꼭 무슨 성지가 진짜 성지를 순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행지 같은 곳을 가면 좀 그렇지 않겠냐라고 생각이라는 마음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곳곳 한 곳 한 곳의 가운데 은혜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로 갔다 왔고 이집트도 갔다 왔고 그리스, 터키 선교지 성경에 나와 있는 곳들을 다녀보면서 그 예전을 회상하며 예전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번에 가서 보면서 현재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처음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은 다데오 선제 사도와 바돌로메오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현재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고 생명을 드렸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르메니아라는 땅 자체가 저에게는요 너무 깊은 인상이 왔어요. 그래서 이 땅은 정말 내가 다시 성지를 같이 간다라면 이 땅에서 머물면서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또 은혜를 나눌 텐데요. 고린도전서라는 이 전서의 그 배경은 이 쓰여진 목적은 갈등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서 이들 안에 자기들의 색깔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최고야. 어떤 분들은 말씀이 최고야. 어떤 분들은 전도가 최고야. 어떤 분들은 이 찬양이 최고야 라고 하는 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모여지기도 하고 서로 갈등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왜 기도를 안 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왜 전도를 안 해?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삶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현대도 갈등이 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도 자기들만의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이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갈등하고 싸우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이 복음서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할 건지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외에는 다른 게 없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잖아요.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장의 목적은 하나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었기에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꽃잔치를 하다 보니까 인사도 제가 빼먹었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옆에 분을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서로에게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 축복이 서로에게 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돌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 하나 용납 못하는데 세상 사람을 어떻게 용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요, 믿지 않는 자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 그러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도가 그렇게 중요하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의 도 하는 건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뜻이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핵심이자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일까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야,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 심지어 죄인일지라도, 그가 살인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들은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인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이 아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들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이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 되면 유대인이 되는 양식대로 살고 유대인 방식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돼요. 야, 이게 어떻게 신이 죽냐 하는 거예요. 신이 죽어서 능력자이고 권능이신 신이 죽는데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신이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룬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죠.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이게 더 어처구니 없는 게처럼 느껴지는 게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민족도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분의 죽음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죽음이 지금 현재 우리를 이곳에 모았고 우리를 구원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 죽음의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 두려움들이 찾아와요. 현대인들에게는요, 종교 필요 없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종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휘어잡아요. 근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성경은 이야기해요. 경외함이라고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라는 거 묵상하면서 저는 이 아르메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아르메니안 제노사이드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1915년도에 오스만 제국이 이 아르메니아를 공격한 거예요. 공격하고 지배를 하고 그들이 나라를 점령한 다음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요구했어요. 개종을 요구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게 될 거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르메니안인들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며 죽은 사람이 150만입니다. 그러면 아르메니안 인구가 얼마냐? 현재 290만이에요. 그때 죽은 인구가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안 제노사이드는 이슬람 입장에서 오스만에서는 학살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나라가 이건 학살이다. 150만을 죽인 건 학살이다. 뭐 작게 죽였다 그랬더니 65만이라도 이야기하지만 대략적으로 그 아르메니안 인구인들의 이야기는 150만 정도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를 그것을 학살이라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는 그건 순교다. 우리는 학살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교라고 이야기해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몰랐어요. 이들이요, 그 수많은 공격, 이슬람의 수많은 페르시아, 지금도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나라거든요. 그 나라하고 전쟁을 최근에 멈췄어요.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이, 그 바로 밑에가 이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자기들은 단 한 번도 나라를 수없이 잃어먹고 러시아의 지배하 가운데 있었으면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신앙을 버린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대요. 그들은 아르메니아는 언어를 붙잡고 있는데 그 언어를 붙잡는 이유는요,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전하고 자기들이 믿었던 그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들은 아르메니아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아르메니아인이 흩어져 있는데 그 인원이 800만에서 900만인데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여전히 아르메니아를 쓴대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글자를 유지하는데 글자를 유지하는 목적도 성경 때문이래요. 고문서 이 박물관을 갔더니 보문서 박물관의 모든 이 박물관의 서적이 성경이에요.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켜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몰랐어요. 여러분도 모르셨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가서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그 은혜 앞에 정말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고난당했던 고난은요, 그들에게 비교되지 않을 만큼 고난을 당했어요. 수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려요. 그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능력이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렇게 십자가의 도가 중요할까요?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믿지 않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되지 않아요. 믿음은요 믿어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어진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 거예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인들이 가끔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인들은 자기들이요 모태신앙인을 이렇게요 아무것도 잘 모태신앙이래요. 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갖고 태어났는데 왜 모태신앙이냐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보니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였고 그게 경험이 아니더라니까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같이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특별한 경험이 없고는 이 회심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급격하게 이렇게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거요, 믿어지는 거요, 이건요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이미 복이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도,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죠?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고 그렇게 십자가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가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니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이어서요?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가진 게 많았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가 중요한지도 알겠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르메니아를 갔더니 아르메니안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십자가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좀 독특하죠. 장식이 많죠. 돌을 깎아서 저렇게 만들었다고, 돌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새겨놨어요. 십자가를 새겨놨는데 저 의미를 보니까 끝이 나뭇잎이에요. 밑이 뿌리예요. 아르메니아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요, 십자가는요 죽음을 상징하지 않는데요, 자기들에게 생명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생명이 살아난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십자가에 생명의 나뭇잎을 그려놨어요. 이 조지아를 갔더니 십자가를 검은 나무에 이 검은 줄로 묶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십자가를 만들 수가 없으니 포도나무는 많으니까 포도나무를, 그리고 끈이 없으니까 이 니노라는 이 수도사가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걸 머리를 잘라서 머리카락으로 묶어서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 생명을 바쳐서도 지켜야 되는 그것,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것,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저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될 건 먼저 그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십시오. 믿었잖아요. 알았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어디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걸 알잖아요. 믿지 않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지옥을 향한 삶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지난 주가 39주년이었어요. 내년은 40주년을 저희가 기념하잖아요. 홈커밍 데이를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40주년을 뭘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홈커밍은 맞아요. 홈커밍이 다니던 분들이 다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부모님들을 다 초대하는 날, 함께 예배드리는 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1년 준비하자고요. 오늘 와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사랑교회를 스쳐 지나갔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지금도 다니지 않는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건이 되어야 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움을 회개하고 옛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워진 이유가, 한사람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과거를 회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채워진 이유도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한사람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건요, 한사람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한사람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고 목사인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사람교회를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사람교회를 지켜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누가 세우고 누가 했고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헌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게 멈출까요? 아니죠. 전해져야 돼요. 앞으로 더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 과거를 회개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저는 40주는 새로운 십자가를 향해 그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르메니아인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그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그거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그들이요 이 고대 고문서 박물관을 만든 게 언제 만드는 줄 아세요? 러시아 소련의 지배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만든 거예요. 이유는 그들은 고문서라고 했지만 그 고문서가 다 성경이거든요. 생명 걸고 한 거예요.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를까요? 참 고민되더라고요. 저는 이 성지순례 기간 동안 아르메니아를 처음 들어가 이걸 경험하고 아르메니아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조지아를 돌아보면서 그 수많은 이 수도원들을 다녔어요. 정말 어떻게 수도원들이 전부 다 산꼭대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지었대요. 뭐 해발 제일 높은 데는 3,000m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사진 찍어서 인사했잖아요. 그게 수도원을 가기 전에 2,000m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런 지역 여러분들한테 인사했던 곳이, 그래서 2,000m니까 아직도 뒤에 눈이 있고 저 뒤에 배경에 눈이 있던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눈 밑으로 아침이 됐으니까 구름이 제 발 밑으로 구름이 깔려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그 높은 곳에서 수도원을 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게 그 수도원의 삶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했던 삶, 그 높은 수도원을 올라갔더니 그 그림 하나, 사진 하나 보내주실래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바닥을 보니까 저 바닥이 뭐같이 보이세요? 돌이죠? 예. 그런데 저게 비석이에요. 밑에 무덤이에요. 무덤을 바닥을 저렇게 깔아놨어요. 저게 길이에요. 비석이 길이에요. 그러면 왜 도대체 비석을 길로 만들었냐 했더니 원래는 저곳이 스톤이지만 귀족과 왕족들을 기념하기 위한 곳이었대요. 그러면 좀 잘 만들어서 세워놔야 되는데 왜 바닥에 놓고 저러고 있느냐라고 가이드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잘났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왕족과 귀족으로 살았을지라도 결국은 땅에서 밟히는 인생이 되는 거다. 이 땅에 욕심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욕심 들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저 비석을 밟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성전 바닥도 저런 비석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누구의, 그 유명했던 사람들의 무덤도 누군가에게 밟혀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쫓아가는 삶일까요?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라는 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소원하고 가는 삶,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의 찬양의 이 가사들을 음미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서게 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높이며 십자가가 전해지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 생각했습니다. 내 꿈과 내 목표와 내 안정과 내 삶의 자랑만을 위해 쫓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내 삶의 자랑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이 내 삶이
목표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십자가만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